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본문을 통해서 무리를 걷는 기적, 참된 믿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참된 믿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굉장히 유명한, 익숙히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의 이야기죠.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이 먼저 좀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왜 예수님께서 그분을 쫓아다니고 따랐던 무리들을 다 내어보내고 제자들도 빨리 재촉해서 흩으셨을까요? 이, 역적인 네, 이 본문에 대한 이제 배경이 되는 장면이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했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이 오병이어가 어떤 일들을 일으켰냐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외에 이제 여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이들을 먹이시면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기록했냐면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를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하더라.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이 땅의 임금이 될 뿐이야.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예수님을 무조건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 그 역동적인 장면을 본 것입니다. 약 폭동까지 일어날 만한 어떤 상황들이 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어, 엄한 표정을 가지시고 그 다 흩으셨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필요를 채우시는 장면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의 운동의 모습으로 예수님 왕으로 세우게 될 강력한 상황까지 이제 몰려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흩으셨죠. 이전과 달리 왜 이제서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에는 예수를 쫓아다녔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지만, 이와 같은 강력히 예수님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데모나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운동들이 일어날 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란 군중들 전체가 움직이는 힘이죠. 첫 번째는 사상적 이렇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사상, 세상에 임금이 오신다. 그분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상의 통일성이 있었죠. 이 사상만, 이 생각만으로 통일성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이익과 여태 직결돼야 합니다. 이걸 했을 때 무엇인가 돌아와야 돼요. 무엇인가 가치가 있거나, 무엇인가 뭐 물질적인 거나, 어떤 무슨 이익과 직결돼야 돼요. 오병이어는 이전의 이적과 좀 달랐습니다. 아픈 사람들 치유하는 것, 그 아픈 사람들에 해당되지, 멀쩡한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아요. 예. 근데 주로 운동할 사람 아픈 사람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게 되면. 실제 좀 움직일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병이어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줬거든요. 떡 5개 물고기도, 저 사람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구나. 라는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된 어떤 기적이었습니다. 음. 세 번째가 동조효과인데,
뭐 혼자 뭐 되겠어요? 운동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그 행동을 수많은 사람 따라해야 되거든요. 동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1만 명 이상이 집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에 대한 어떤 강력한 욕망,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200만 명 이상 직결됐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겠어요? 퍼스트 펭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군중 심리를 설명하는 예인데, 어, 뭐냐면 이제 펭귄들도 빙하에서 바다로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는 포식자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한 두려움 때문에 무리 중에서 빙하 끝에 있는 자들이 들어갈지 말지 막 갈등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한 마리가 딱 뛰어들게 되면 나머지 펭귄들도 동시에 막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바다에 뛰어든다고 해요. 이처럼 그 1만 명이 모였는데 누군가 분명히 저분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발휘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떡다섯 물고기 2마리로 1만 명 이상 먹이시고 또 세상 임금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근데 그 메시아가 그 일을 지금 이루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의 폭tuk처럼 저분을 왕으로 삼하겠다는 강력한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우리를 살펴보면 사람마다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돈 때문에 움직이든 성공을 원하든 좋은 학위를 받고 싶든 명예를 얻고 싶든 행복하길 원하든 안전하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든지 건강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래서 뭐 가족을 위해서든 직장 생활에서 뭔가 직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메리트 때문에 내가 열심히 움직인다든지 또 신념 상관없어요. 신념이 나를 움직인다.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 움직입니다. 수많은 사람 움직여요. 그 나이와 상황과 배움에 따라 또 신념이 바뀌기도 하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엔 돈이었다, 성공이었다, 명예였다가 뭐 이런저런 어, 이런저런 이유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 때문에 움직여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 때문에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원동력이 돼야지. 근데 이분들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 때문에 움직였어요. 아, 저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야. 그 움직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이 오병 이어의 사람들도 움직였죠. 아,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라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 실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미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 단순히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예수님으로는 실제적으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잘못된 움직임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 육신 되신 그분인데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가 충만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예수님 따라 움직인다. 그분이 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능력을 얘기합니다. 네. 그럼 진리는 뭘 의미할까요? 방향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그분이 주신 어떤 나를 움직일 만한 어떤 힘, 능력뿐만 아니라 방향성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0 너희가 하나님 대해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중들의 움직임은 그래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봐. 저분을 진짜 왕으로 세워야겠다. 그 힘이 있었죠. 움직이려는 힘. 근데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어요. 진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과정 가운데 잘못된 믿음이 파생되어서 잘못된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참된 믿음의 방향성, 움직임은 반드시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충만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하게 되면 십자가에 가는 길을 방해받을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다 흩으셨어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의 원리로 움직인 것입니다. 흩으셨습니다. 다 흩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산에서 뭘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진짜 은혜와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그게 중보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메시아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그 산에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인다는 것, 참된 믿음을 가진다는 어떤 내용이 은혜와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어떤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 진리도 함께 거해야 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모습이죠. 그 다음 생각은 제 아들이 예수님이 임금으로 만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전에 없었던 기회였어요. 근데 저지당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그 기다렸던 우리가 지금 예수 쫓았던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임금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씩 갈 텐데 이 기회를 완전히 저지당한 거잖아요. 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380페이지는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결코 왕으로서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실 것인가? 언제까지 좀 이렇게 쫓아다녀야 되나?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자신의 진정한 심을 나타내심으로써 왜 그들이 가는 길을 좀 더 수월하게 하지 않으시는가? 아니, 딱 왕으로 딱 선포도 딱 되면 굉장히 쉽게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렇게 거절하시는가? 왜 그분은 침례 요한을 참혹한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셨던가? 이게 그분까지, 침례 요한이 안 그래도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가야 된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야. 같이 일을 했다, 운동했다면 이게 굉장히 파급효과 일어날 텐데,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제 아들이, 이게 이제 혼란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억측하다가 마침내 제 아들은 심한 영적 흑암에 빠지게 되었다. 바리새인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닐까라는 하고 그들을 의심하였다. 자,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오병이어까지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갈망이 무너졌을 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던 상관없이 어떠한 문제로 모든 믿음이 흔들릴 만한 영적 흑암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사건들이. 응. 그래서 과거에 어떤 경험과 어떤 믿음이 있더라도 오늘 현재 주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있지 않냐면 언제든 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진짜 분별할 수 있도록 제 아들이. 근데 이렇게 한참 의심하고 고민하고 막 있을 때, 흑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 사기꾼을 쫓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의심하고, 12명이 다 의심하고 있을 때, 그때 뭐가 왔냐면, 큰 폭풍이 닥치는 것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더라. 밤 사경에, 사경까지 해변 거예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 오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불신 가운데 가득 찼을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태풍이 찾아왔어요. 이 갈릴리 바다가 실은 보여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저도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산이 있거든요. 그 산 위에서 보면 갈릴리 바다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태풍이 치는 것이 보이고, 제 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보이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이, 배회에서 당하는 고난이 무엇을 생각에 만들었냐면, 지금 불신하고 이게 예수님이 뭐 진짜 메시아 아니냐, 뭐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하는 모든 생각을 다 잠재우고, 예수님 필요하다. 어?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전에 이게 이 태풍 있을 때 그분이 잠잠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깊은 불신이나 불안 가운데 고통당할 때, 또 영적 침체에 빠질 때 하나님은 가끔씩 때때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지금 예수에 대한 불평, 불신, 여러 가지 영적 암흑들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도 허락하시고 나쁜 일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 협력해서 우리 마음이 전체적으로 낮춰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믿음이 발휘되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음.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을 필요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시련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도록 여러 가지 불평과 불신과 여러 가지 어떤 영적 흑암을 줄 수 있는 여러 침체적 상황에서 주님을 의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일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아, 나도 주님이라면 진짜 나도 걷게 해달라고. 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요. 예. 우리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시대서막 381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간다.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동료들을 잠시 뒤로 돌아볼 때 그의 눈길은 예수님에서 돌아선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쳐다봤을 때 큰 파도가 보였어요. 마음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게 되죠. 어, 참된 믿음은 언제나 주님이 필요할 때만 발생해요. 주님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이 베드로도 똑같아요. 주님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잃어버릴 때, 내가 걷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좀 자만하고 싶은, 야, 나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어. 이렇게 할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참된 믿음을 부여하려면 끊임없이 어떻게 하시려면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상황들을 만드셔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그때는 실은 믿음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는 거죠. 믿음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뭐 할 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뭐 하게 되냐면, 배도 물에 빠지듯이 우리도 어, 영적 침체 가운데, 믿음을 상실한 가운데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자녀들을 교훈하신대요. 뭘 교훈하시는가? 그분께서는 일상생활의 환경을 통하여 저들이 그분의 섭리가 그들에게 지정한 더욱 넓은 무대에서 그들이 맡은 부분을 행하도록 준비시켜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맨날 인도하세요. 맨날,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체적으로 훈련시키니까 더 넓은 무대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시험에 지고 말 것이다. 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떤 크고 작은 시련을 받아요. 근데 그 시험의 핵심은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있습니다. 사탄은 유전적이거나 개발된 품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나 결함에 눈이 멀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나 결함을 깨달아야 할 주님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결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실은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필요성을 느껴야 뭐가 이루어지냐면 믿음이 발휘되거든요. 왜?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해야 되니까 믿음이 발휘되는 거죠. 근데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나는 너 잘하고 있어. 나는 내 마음이 자만하게 하는 상황들 끊임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분이 필요하다고 만드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학공부동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이것이.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믿음 가운데 행하도록 이끄세요. 그럼 그 참된 믿음 어떻게 행하게 만드는가? 첫 번째는 은혜와 진리를 의해서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음.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어려움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끄세요. 나의 열악함, 나의 결함,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이에요. 예수를 걸어갈수록 우리는 더 부족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실수한 것처럼 음, 내가 했던 어떤 성과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어떤 경험들 여기에 의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인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그분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그리고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이런 역사들을 붙잡고 오늘 또 전진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